우리는 전해오는 말을 듣습니다. 전해오는 말을 뭘 듣는다는 거야? 자다라다라. 가족 도덕이 망해버린 집사람은 지옥에 빠집니다. 이게 이제, 이때 당시에 인도 속담이라는 거겠죠. 그쵸? 자, 가족 도덕이 망해버린 집사람은 지옥에 빠집니다. 우리도 이런 비슷한 속담이 있나요? 응? 대한민국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몰라? 왜 모르지? 한 번도 안 만나봤어요?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안 물어봤냐고. 조상 묘지를 잘못 쓰면은 사업이 망하니 뭐니. 안 들어봤어? 모른다며. 안 들어봤다며. 자, 그런 얘기랑 같은 맥락의 이야기,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죠. 제가 예전에 이제 카페에다가 이제 그런 글도 올렸었어요. 그때 누가 답글을 이제 달았었어. 그 묘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글 쓴 거 혹시 보셨어요? 예전에? 한참 됐는데? 묘자리 어떻게 쓰고, 이거 풍수에 관련돼서 글 카페에다가 써놓은 거 이제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없어요? 나는 누구를 위한 글을 올리니? 그 댓글 단 사람 위해서 올린 거겠지. 그래서 질문을 했더라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하여튼 그런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묘자리를 예를 들면 뭐 수맥 하는 사람들은 묘자리를 조상 묘자리를 이제 수맥 있는 데다가 하면 자손들이 이제 계속 뭐 병이 걸린다든가 뭐 사업이 안 된다든가 그런 일이 일어난다. 사실이에요? 네. 응? 사실이라고요? 들었어요. 아니 들은 거 말고 내가 확인한 게 뭐냐고. 아무 쓸데가 없는 거 그냥 남한테 주워들은 얘기는. 그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자신의 오컬트 구조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된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자신의 신념 체계를 자신의 사고방식을 구성하려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주워들은 얘기를 구성하는 것은 그게 진짜 망해버리는 거예요. 지옥에 빠질 수가 있는 거야. 내 혼이 어둠에 빠져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조상의 묘를 잘못 썼다라는 얘기는 조상의 육체가 명당이 아닌 자리에서 썩어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의 혼에 그것이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그 혼에 영향이 미쳐? 안 미쳐? 미치려면 그 조상의 혼과 그 죽은 조상의 육체 간에 연결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그게 끊어졌으니까 죽은 거잖아. 그 아스트랄 매트릭스가 끊어져서 죽은 건데 그 육체가 썩는 자리가 무슨 자리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게. 근데 하물며 그게 나한테도 영향을 미쳐? 미쳤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뭐가 존재해? 죄책감은 존재하고 영향을 미쳐. 네 죄책감 말이야, 네 죄책감.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묘자리를 명당자리를 골라서 이장을 하고 사업이 잘 풀렸다. 그런 사람도 있어 없어요? 내 주변에는 없었어. 있다라더라고. 그거 다 그 묘자리 이장하고 무당들이나 아니면 그런 애들이 다 퍼뜨린 소문인지 확인 안 해봤잖아. 다 거기 후기에만 나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 신점지 거기 후기에만 올라와 있는 얘기지. 실제로 봤냐고 그런 사람. 그런 책에만 나오는 얘기지. 뭐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의 주된 효과는 그 사람의 죄책감의 해결로 봐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거를 모른 채 무슨 그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착각 같은 걸 하지 마십시오. 제정신이 아닌 소리야. 자, 그러나 조상의 영이 나를 뭔가 도와줘. 그건 가능해, 안 가능해? 그거는 가능하죠. 근데 그때 그 조상의 영이라는 존재가 나를 도와주려면 그 영 존재가 무엇을 갖고 있어야 돼? 이것도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
영 존재가 혼이나 혼 4차원의 존재나 헤르메스학 인문대 실수까지 다 설명 자세하게 했었습니다. 혼의 4차원의 영역이나 혹은 5차원의 영역이 있게 되면 아주 높은 성취를 한 자가 아닌 경우에는 3차원의 시공간의 개념을 잊어버린다, 기억한다? 그런 것도 다 망각해버립니다. 그래서 내 할아버지의 영이 있어. 그럼 뭔가 부탁을 해. 그럼 현재 특정 시공간에 있는 나에게 특정한 에너지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그러한 지원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적어요? 매우 적어. 단 영매나 혹은 어떤 특정한 능력을 가진 존재가 그 영을 딱 끌어와서 지금 현재 이 시공간에 있는 네 손자, 이 할아버지, 얘를 좀 도와라. 이런 식으로 중계를 하면 그 가능해. 왜? 특정 시공간을 지금 지정해줬으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물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에 있는 그러한 영 존재라면 그 존재는 어떤 존재겠습니까? 고차적인 존재겠죠. 그래서 자신의 조상의 형상을 하고 있는 고차적인 그러한 존재로서의 기능태라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것도 큰 의미는 없어요. 단 그런 영존재가 접촉을 하더라도 그 영존재가 물질적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정신에만 영향을 미치겠죠. 그럼 나머지 그것의 물질적 효과는 여러분들이 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구조를 아주 잘 알고 있다면 그런 모든 작용을 이제 적어해 줄 수는 있어요. 중개해 줄 수는 있어. 이제 제가 이제 했던 작업들 중에 이제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이제 누군가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테마 작업을 하는데 이제 나왔었어요.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근데 그 사람은 그 할아버지인지 아닌지 뭐 거기에 뭐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모르잖아. 이제 얘기를 했지. 이제 할아버지랑 증거로서 노란색을 이제 좋아한다. 나도 모르잖아. 그 사람 할아버지 지금 와가지고 이제 뭐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약속을 했어. 뭐 이제 뭐 직업의 문제라든가 이렇게 몇 가지 이제 도와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갔어.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물어봤죠. 그 뭐 노란색을 좋아해. 너는 모르면 부모한테 물어보면 알잖아.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봐라. 할아버지가 노란색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노란색을 좋아하셨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이제 한참 흐르고 나서 이제 그 사람한테 약속됐던 그런 효과들이 이제 하나둘씩 이제 차근차근 이제 일어나고 하는 것들을 이제 확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상의 영을 여러분들이 중개할 수 있고 그 영은 나와 특별한 관계가 있잖아. 그러면 특별히 좀 더 나를 위해서 뭔가 신경을 써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높겠죠. 다 모르는 다른 존재보다. 그래서 그런 효과가 낼 수가 그런 효과가 가능하다. 가족 도덕이 망해버린 집사람 지옥에 빠집니다. 이러한 속담은 인도에만 있는 속담이 아니다. 똑같은 말은 아니더라도 그러한 사고방식은 어디에나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은 진정으로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가족을 만약에 육체의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만약에 그것은 방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결정적인 그런 의미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가족을 뭐로 생각할 수 있냐면 내 전생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나 자신의 진정한 조상은 누구야? 내 전생들이야. 인간의 각 개인의 참된 조상은 육체의 부모가 아니라 자신의 전생들입니다. 자, 만약에 자신의 전생들이다. 이게 가족의 법을 거기다 집어넣는다면 그럼 자신의 전생들을
그 법, 전생의, 나라의 전생들의 그 가족, 그 친족의 법, 그것을 어긴 자는 지옥에 빠집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왜? 나는 내 전생에 죄를 지은 거잖아. 내가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업을 받게 되겠죠. 응? 그래서 자기 자신의 전생, 즉 뭐죠? 뭘 모르는 거지? 자기 자신의 전생을 무시하거나 공양하지 않거나 조상 제사를 안 지내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무지하거나 무시하거나 공양하지 않는 함부로 대하는 그게 뭐랑 똑같은 거야?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응?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 전생을 누가 기억해. 그렇게 접근을 하면 모두 다 지옥에 빠져야 돼. 자, 그래서 전생 자체의 사건은 기억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죠 그게? 자신의 성향이야. 나 자신에 대한 정보라고.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는 그것이 바로 전생으로 또 건너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생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핑계 따위는 결코 될 수가 없어요. 자신을 모른다. 그러면 지옥에 빠져 안 빠져? 100% 여러분들은 지옥에 허덕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 양식 속에 살아가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자신을 모르는 자, 자신의 조상을 공양하지 않는 자, 가족의 법도를 무시한 자, 전생이 없이 내가 여기 나왔어? 그 모든 것을 깡그리 무시한 채 그냥 나 혼자서 그냥 스스로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처럼 사는 자들. 전통이 무너진 이런 허접한 현대사회의 그런 일반적인 현상이죠. 그들이 어둠 속을 헤매는 것은 그것은 뭐다? 법칙이다 심지어는. 자, 그래서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밝혀야 될 혹은 공양해야 될 조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전생인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혼을 통해서 자신의 성격, 성향 그것으로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그것을 귀중히 다루고 잘 아는 것이야말로 극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의 현재 이 물질 세상에서 사는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의 성패에 결정적 요인을 틀어주고 있음을 잘 아십시오. 자신의 성향을 잘 이해해 갈수록 여러분들은 자신의 혼의 균형을 가져올 수 있고 그것은 모든 측면에 물질 세계에서 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건강부터 시작해서 모든 측면에 더 나은 결과를 반드시 가져온다는 것을 명심해라. 자, 그런 측면에서 이 전해오는 말은 가족 도덕이 망해버린 집사람은 이건 뭐다? 오컬트적으로 해석을 해야만 한다. 명심하십시오. 바가바드기타가 됐든 뭐가 됐든 오컬트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 전해오는 말 이것의 진위가 드러난다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른 채 이거를 육체로만 변환해 왔기 때문에 쓸데없이 무덤 이장시키는 풍수가 무당들이 돈을 벌고 있는 거야. 그들이 계속 돈을 벌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왜 안 해야 돼? 벌어 먹고 살아야지. 하게 해 그냥. 내버려 둬. 그럴 자들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들이 거기에 속지는 않아야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무덤 이장하는 게 더 쉬워? 네가 너의 혼의 성향을 수정하는 게 더 쉬워? 그러니까 너는 네 성격을 수정하는 게 더 쉽지. 너의 성향을 아는 게 어떻게 무덤 이장이 더 쉽니? 그렇잖아. 근데 무덤 이장이 더 쉽다라고 생각하고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것보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무덤 이장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땅을 파줘야 돼. 그렇잖아.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갑자기 바뀌어야 돼? 그렇게 뭐라 그래도 안 바뀌고 있는데? 10년 이상? 갑자기 바뀔 수도 없고, 각자의 상황과 뜻에 맞게,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진리의 눈으로 봤을 때 무엇이 더 중요하냐도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건 분명한 겁니다. 내가, 뭘 선택하느냐는 그것과 다를 수는 있어요. 자, 어쨌든, 그런 아주 옛날 말이 있다. 그 말의 참된 의미를 여러분들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왕권의 복락을 타면서 동족을 죽이려고 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큰 죄를 지으려고 결심한 것입니까? 차라리 드리타르시스트라의 아들들이 손에 무기를 들고 나를 전쟁 마당에서 때려서 내가 아무 반항함도 없이 무기를 든 것도 없이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냥 나는 반항하지도 않고 무기도 없고 그냥 거기서 그냥 내가 그냥 맞아 죽고 차라리 그래도 행복하겠다. 그러한 마음이 공감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된다. 뭐에 대한? 거룩한 박탈이라는 그러한 존재 양식으로 내가 존재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식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산자의 말하기를 그렇게 말하면서 아르주나는 전쟁 바닥에서 활과 살을 손에 떨어뜨리고 전차 안에 주저앉아 슬픔에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에 있다가 성에서 이제 이 산자애들 전령들한테 이제 물어본 거죠. 지금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려는 상황이는데 어떻게 된 거냐 가봐라 했더니 이제 얘기를 했어. 가족 일가 친척과 백전 노장들 너랑 전쟁에 참여 백전 노장들이 지금 너를 지금 죽이려고 모반하려고 와 있다. 우리 쪽에서도 지금 가서가지고 막 나팔을 불면서 막 겁내지 마라. 쟤들은 별거 없다. 그래서 막 그렇게 하고 있는 막 그런 난리가 일어난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아르주나가 어떻게 했다?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나가서 봐야겠다. 응? 그 이렇게 군대를 이렇게 양측 진영이 갈라져 있을 거 아니에요. 선물을 열고 나와서 가르고 어떻게 했다? 응? 전차를 타고 두 군대 사이 대치 상태에 있는 그 사이로 딱 나왔죠. 그래서 이제 봤어. 응? 자, 봤더니 그 실제로 내가 들었던 내 일가 친척 형제, 부모 형제 아들들이 저기 딱 있잖아. 자,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크리슈나에게 이제 차라리 저들을 눈으로 직접 보니까 알겠어. 저들을 죽일 바에는 그냥 내가 그냥 여기서 다 놓고 나가서 내가 그냥 맞아 죽고 먹는 거 그냥 깔끔하게 나만 죽으면 끝나는 문제니까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이제 크리슈나한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이제 상황에 대한 이제 그림이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이죠, 이거, 이 마차를 이제 전차를 타고, 이제 크리슈나와 이제 아르주나가 둘이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전차를 타고 나와서, 이제 크리슈나와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이 전차를 끌어주는, 마부가 뭐 크리슈나다, 뭐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해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 이제 오컬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차를 끄는 존재, 누구다 그게? 그것이 바로 신이죠, 신. 마차를 끄는 존재가 운명의 신이 아니에요. 마차가 운명의 신이지.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어. 자, 그래서 이 마차가 바로 운명이죠. 그것을 드라이빙 하는 자는 신이죠. 어떤 신이에요? 신인 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신으로서의 나예요. 그 옆에 서 있는 아르주나인 나는 현재의 나죠. 그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르주나가 어떻게 했다? 그냥 내가 죽겠다, 그게 낫겠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까지가 일장이에요.